할렐루야 은혜성산교회 김한기 목사입니다. 성경은 인간 삶의 표준이라고 할 수 있죠. 성경대로 믿고 순종하면 정상적인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고, 성경을 제쳐놓고 다른 표준의 삶에 적응하면 잘못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의 길을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을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이라고 했고, 4, 5절을 보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나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다툼이 일어나니라고 했습니다. 흔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은 가끔 비행기끼리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늘에도 정해진 길이 있는데 그것을 항로라고 합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 자기 멋대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항로를 따라서 비행하게 되죠. 정해진 항로를 벗어나면은 다른 비행기와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바다에서도 배와 뱃길이 충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해진 항로를 벗어나면은 추돌 사고가 일어납니다. 본문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른 교훈을 따라 살지 않고 잘못된 것을 따라가면은 온갖 혼란이 일어나서 결국 비극적인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나 교회생활도 다른 것을 따라가다 보면은 좋지 않은 영적인 문제가 발생됩니다. 음식 투정이 조금 심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자기 부인이 해주는 음식을 무조건 짜고 싱겁고 맵고 시고 맛이 없다는 투정을 부립니다. 그리고 이웃집 순돌이 엄마가 해준 음식을 먹었는데 음식 솜씨가 일품이라며 그 집 찌개가 너무 맛있고 감칠맛이 난다고 치켜세웁니다. 생각 끝에 부인이 이웃집 순돌이 엄마에게 부탁해서 찌개 한 냄비를 얻어서 저녁 밥상에 올려놓았습니다. 찌개를 맛본 남편이 또 투정을 부립니다. 이게 무슨 맛이냐는 등, 너무 짜다는 등, 당신도 요리 공부를 좀 하라는 등 이해하가 난 부인이 이게 바로 당신이 좋아하는 순돌이 엄마가 끓인 찌개란 말입니다 하고 대들었더니 머쓱해진 남편이 순돌이 엄마 음식 솜씨가 많이 변했구나 하고 민망해 하더란 것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 또 잘못된 유혹이나 꼬임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삶의 평소에 불만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것입니다. 건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중심이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중심이 흔들리면 믿음도 흔들리고 신앙생활도 엉망이 되어서 영적인 혼란이 일어나기 마련이죠. 그래서 본문 6절을 보면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7절, 8절에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지고 온 것도 없고 가지고 갈 것도 없습니다. 먹고 입고 사는 것으로 현재 자족하는 마음에 만족을 해야 합니다. 족한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넉넉해진다는 것이죠. 시편 23편 1절 2절을 보면 다윗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의 신앙 고백이 아닐까요? 세계 10대 초우량 기업인 중에 폴 마이어라는 사학가가 있습니다. 그는 본래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5살 때부터 자두 농장에서 하루 종일 자두를 주워 번 돈은 고작 5센트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27세에 보험회사의 판매부장이 되었고 큰 돈을 벌어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승승장구하던 그가 동업자의 배신으로 그의 보험회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전 재산을 다 날리고 오히려 10만 달러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도했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다시 재기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청소년을 위한 장학재단을 만들고 미혼모 보호자를 세워서 남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많이 번다는 자신의 목표를 수정했습니다. 더 많이 번다. 그리고 더 많이 베푼다로 그는 수입이 늘거나 줄어드는 것에 상관하지 않고 50년간 그 목표대로 베푸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목표는 자신이 죽을 때 한 푼도 남기지 않고 가난한 이를 위하여 다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저는 평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눠주기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신앙인으로서 너무나 존경스러운 사학가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폴 마이어 같은 기독교인 사학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있는 거 가진 거 감사하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유한 삶으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가진 것에 만족하고 족한 마음으로 그것을 바르게 뜻있게 쓰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구절을 보면은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고 했고 10절에서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9절 10절에서 말하는 부하려 하는 자들과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욕심을 내는 것을 의미하죠.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나 돈을 벌고 싶은 욕망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이 나온 세계적인 작가 해밍웨이는 불후의 명작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무기여 잘 있거라,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또한 노인과 바다 등의 영화된 작품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많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미국 위스키 회사의 간부가 해밍웨이를 찾아왔습니다. 해밍웨이의 멋있는 턱수염을 보고 자기네 회사 위스키 광고의 모델이 되어달라고 찾아온 것이죠. 해밍웨이는 왜 내가 나 같은 사람을 광고 모델로 정하느냐고 묻자 선생님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턱수염을 가지셨습니다. 그런 선생님이 위스키 잔을 입으로 가져가며 선전하는 모습을 광고로 만든다면 아마도 대박이 날 것 같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조건은 광고 출연으로 큰 금액을 제시하고 평생 마실 수 있는 위스키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한참 생각하던 해밍웨이는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가 돌아간 후 그의 비서가 물었습니다. 왜 좋은 조건을 거절하셨습니까? 해밍웨이 대답은 턱수염을 빌려달라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 이름을 빌려줄 수 있겠는가 하고 말했습니다. 술을 마실 때마다 술꾼들이 나를 상상할 텐데 그걸 어떻게 참을 수 있겠느냐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돈은 정당하게 벌어야 가치 있는 것입니다. 돈만 된다면 무슨 짓이든 서슴지 않는 현대인의 가치 기준과는 상반되는 생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치 기준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욕심에 사로잡히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고 정신적으로 안정을 잃어버리고 결코 심령이 병들어 버리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헛된 욕심을 버립시다. 욕심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되고 자기를 찌르는 고통과 꼬챙이가 됩니다. 자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